오늘 오후에 설교는 기적이 주제입니다. 기적. 기적 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참 신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내 병이 싹 나아버리고요. 또 방탕한 자녀가 참 술, 담배 각종 쾌락으로 그런 방탕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기적,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법,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도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성경을 보면 이 기도와 기적이 아주 관련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했을 때 불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니까 지독한 가뭄에 비가 내리는 일이 있었고, 또 기도하니까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보면 기도해서 기적을 맛본 얘기들이 잔뜩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후 44년경이었습니다. 주후 44년경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냐 하면은 어느 날 헤로드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염려가 있었을 텐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야고보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했다 이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헤롯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당장 잡아서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죽이기로 합니다. 이렇게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놓고서 굉장히 삼엄하게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감시자를 4씩 4패를 맡겨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는데요, 4씩 4패니까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쇠사슬에 꽁꽁 묶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의 옥문을 거쳐야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삼엄하게 경비하죠. 이처럼 베드로는 2중 3중으로 겹겹이 포위되어서 꽁꽁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음 날에 죽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무지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서 이제 다음 날이면 사형당해서 죽어버릴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날 것 같던 베드로에게 기적이 왔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합니다. 주의 사자, 이것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놓았던 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쇠문들을 천사가 열어줍니다. 베드로의 옆을 지켰던 두 간수, 그리고 16명의 그 군인들의 눈도 멀어버리게 합니다. 잘 못 보게 만듭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죠. 쇠사슬은 풀렸죠. 옥문들은 열렸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이 감옥문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교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도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를 보았던 교인들은 진짜로 놀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기독교 신문이 있었으면은 다음 날 일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 베드로 사도 천사 도움으로 탈옥하다. 바라기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울산교회와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 그것은 기도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쇠사슬이 풀렸고 3중 4중 되었던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악한 왕이자 그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도 꼼짝을 못하게 되었고요. 다 끝날 것 같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들입니다. 둘 다 사도들이고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도 동일합니다. 둘 다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이 둘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상황과 조건에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말씀하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도 보면 탈옥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늦은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뭘 했냐 하면 기도했다 합니다. 한마디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를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게 하셨는지 그 뜻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두 사람의 생사 여부를 갈랐던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12장을 보시면요, 야고보를 위한 교회의 기도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선 교회가 기도했다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을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했던 얘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전에 부부 동반으로 저기 대만 어떤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그 방파제가 있었는데 그 방파제 끝에서 바다를 감상하면서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관광객이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주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만 뒤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로 풍덩 빠지게 되는데요, 그냥 막 허우적허우적 되는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수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바다로 더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컴컴한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눈앞이 희미해지는데요, 이 순간 이분은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주여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발에 바위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발로 딛고서 고개를 막 내밀었는데 물 밖으로 이제 나오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답니다. 마침 그때 거기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를 건져내 주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이 경찰에게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빠졌던 이 자리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딛고서 물 밖으로 살려주세요 외쳤던 겁니다. 경찰 아저씨, 저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그것을 가만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선생님이 있던 그 자리에는 바위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분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셨던 것 같다. 아니면 주님께서 바위를 보내주셔서 자기가 그 바위를 딛고 설 수 있게 하신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실 줄을 정말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마치 아까 그분처럼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허우적 대면서 발버둥 치는데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던 베드로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금요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도 있고요, 새벽기도회도 있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주님 하면서 간절히 찾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큰 바위가 되시고 큰 반석이 되셔서 우리 발을 든든히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던 주님,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면서 모든 어려움과 공경에서 기적처럼 건져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ektenos라고 하는데요. 이 ektenos라는 말은 손을 뻗는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뭔가 하는 모습, 이게 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것처럼 쇠도 녹일 듯이 빨갛게 달궈진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들었던 하나님 말씀처럼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모세, 이 둘을 한번 거론하고 싶습니다. 이들은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분도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심한 통곡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쯤에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불과 한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세 식구였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 기도실로 갔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학교에 있었던 그 기도실을 찾아갔는데, 기도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안 했던지, 기도실 바닥에 바퀴벌레 죽은 것들이 막 있었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있었죠. 순간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는 그러기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재정적인 위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런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간절한 사람이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간절하지 않으니까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거지,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좀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 결국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뮬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사람 뮬러가요, 자그마치 29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29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29년을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고요, 또 뮬러가 죽은 이후에 바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저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 돼. 개들에게 줄 떡은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보고 개래요. 자기 딸 보고 개라고 합니다. 개 같은 이방인은 고쳐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축을 받은 여인은 자존심이 상처받아서 그냥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아유, 이방인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면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거든요. 주님, 개 같은 저에게도, 개 같은 저희 딸에게도 부스러기 좀 나눠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한테서 정말로 진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진짜 간절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비록 지금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간절한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을 보게 되고 응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적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침 임신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침 날씨가 변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러면서 시큰둥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인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분명한 건 기도했을 때 우연의 일치도 일어났고 기도를 멈췄을 때 우연의 일치도 멈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기도를 멈추게 됐을 때 우연의 일치 같은 놀라운 일도 멈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닫힌 게 열리게 되고 묶인 게 풀리게 되고 살아나는 기적, 그거 우리 기도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